네. 우리 교회 댄싱 머신이 우리 신혜가 또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다음에 저기 성탄절 축하 잔치 때도 신혜 부탁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시간이 그리 많지 못했고, 더욱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때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와 아덴 그리고 고린도를 오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와는 전혀 다르게 뜻밖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환난을 잘 견뎌내고, 특별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의 지역에 좋은 소문을 나타내는 교회로 점차 서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라고 고백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칭찬한 것만으로 그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연약함은 가장 크게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였는데, 잘못된 종말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의 생활이 매우 문란해지기도 하고, 또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 때문에 일도 하지 않는 등 실제 삶에 매우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래서 많은 혼란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혼란과 내부적인 신앙의 혼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사랑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란 말처럼 광범위하게 쓰이면서도 실체가 모호한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하는 것도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 사랑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상대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즉, 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서로의 입장과 생각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서로 완전히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 아닌 서로 간의 사랑이 되어야, 피차 간의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일방적인 사랑은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선생님들한테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소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참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매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의 그 매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서기도 했고 또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랑해서 때리는 사랑의 매가 맞는가 싶을 만큼 폭력적인 매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때리는 매는 맞는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아플지 모르나 사랑의 매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또 깊은 상처로 남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매는 아니고 오히려 폭력이고 체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간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 나라에서 가장 소문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옆마을에 살던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이 나라의 최고의 효자로 이름이 불려지는가 싶어서 그 효자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그 효자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숨어서 어떻게 하나 살펴보았는데 저녁 때가 되니 그 효자라 소문난 사람이 먼 곳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불을 퍽 뒤집어 쓰고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 이불 속에 들어가 있던 효자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뭔 효자가 저럴 수가 있는고 아버지가 나오면 얼른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해야지. 에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자 효자는 다시 밖에 나와서 세숫물을 받습니다. 세숫물을 받더니 자기가 그 세숫물에 먼저 세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그대로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탁 내놓으면서 아버지 이 세숫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예끼 최고의 효자라더니 선 불효 막심한 놈이구만 하고 뛰어가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사람들이 당신을 최고의 효자라 해서 내가 와서 보았는데 이새 보니 내 놈같이 못된 놈이 없구나. 예끼 나쁜 놈하고 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효자와 그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먼저 이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혹 내가 오면 추울까 봐 이불 속을 따뜻하게 지 체온으로 덮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세숫물을 받아서 지가 세수하고 물을 가지고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너무 차니 지가 먼저 세수하고 그 물로 내보고 세수하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참 우리 아들 같은 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역시 천하의 효자는 다르구나 생각을 해서 나도 이제부터는 집에 가서 그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효자가 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놈의 자식이 애비가 들어와도 이불 속에 떡하니 누워갖고 내다보지도 않는구나.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아닙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뛰쳐나와서 이번에는 세숫물을 받아 자신이 열심히 세수한 후 그 물을 아버지 앞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세숫물을 아들에게 확 쏟아부으면서 예끼 망나니 같은 놈아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자식을 키워도 참 잘못 키웠구나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효자는 평상시 모습 속에 아버지가 아들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흉내낸 사람은 그 행동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평상시 모습이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피차 간에 먼저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증거하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로 귀한 말로 좋은 말로 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조란하기만 할 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먼저 신뢰가 먼저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역시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사랑에는 한계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 안은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도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를 것입니다. 연령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공동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만 모이거나 같은 연령대, 같은 취미 등으로 모여서 자신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동호회나 동아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즉 포용과 용납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랑으로 뭉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자리에 시각장애인과 걷지 못하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과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을 건너가려고 그곳에 나왔습니다. 그 강에는 새끼줄로 이렇게 엮은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야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 다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다리가 없으니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은 눈으로 보고 걸을 수는 있으나 그 줄로 엮인 다리를 건너려면 다리를 꼭 양손으로 붙잡고 걸어야 하는데 손을 쓸 수 없으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이 세 사람은 강을 쳐다보며 다리를 쳐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 그들은 어느 순간 강을 건너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강을 건넌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한 손으로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붙잡아 주었고 한 팔로는 다리의 그물을 붙잡았습니다.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은 그들의 길을 앞에서 인도했고 걷지 못한 장애인이 한 손으로 다리와 줄을 또 한 손으로는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잘 붙잡아서 서로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조금의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자기 혼자 서려고 하면 절대로 강을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메워주고 서로 손을 붙잡고 건너가야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포용과 관용과 함께하는 사랑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권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자의식을 가질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핍박은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매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나 하냐? 너희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으로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너희의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받겠느냐?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자신들과 유대인들은 분명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더 거룩해 보였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적인 삶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속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속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더군다나 할례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도 그런 표시도 없기 때문에 더욱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택함을 받는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나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외롭고 힘들어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은 성도로서 곧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일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론은 바로 이 점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는 매우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이런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언제나 끝까지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성정을 참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강조해서 권면합니다. 그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라, 많이 힘써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괜찮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참 무겁게 들리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 역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성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교회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더욱 많이 힘쓰면 우리도 언젠가는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 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한 성도 역시 완성형이 아닙니다. 교회는 되어져 가는 공동체고 성도 역시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듬어지는 진행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더욱 많이 힘쓰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전보다 더 나은 공동체로 되어져 가도록 서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새로워지고 다듬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완전해지기 위해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2015년 시작할 때 스스로 결단했던 그 결심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해봐야 뭐해, 노력해봐야 뭐해, 결심해봐야 뭐해, 결단해봐야 뭐해, 기도해봐야 뭐해, 말씀을 봐야 뭐해, 내가 헌신 충성한다고 무엇이 바뀌겠어?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점점 더 큰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는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나올 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더욱 많이 힘쓰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나는 더욱 많이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신 것을 보는 분이 아니라 과연 얼마나 더욱 많이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분명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 더욱 많이 힘썼고 그들의 더욱 많이 힘씀이 오늘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바로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많이 힘쓰는 자,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힘쓰는, 많이 힘쓰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힘쓰는, 세상의 것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더욱 많이 힘쓰는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